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우리 찬송 31장입니다. 우리 찬송 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첫 일성이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과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과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앙망하게 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삶의 길과 방향이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뚜렷하여지고 분명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교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브가 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단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며 스물넷째는 로맘디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렇게 꼭 소리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여기에 나온 어려운 이름들 제가 영어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들어봐도 영어 하시는 분들도 이 발음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성경 이름 읽을 때는 자신 있게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영어는 맞는 발음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31절씩 계속 지난 월요일부터 읽고 있는데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역대상 25장은 다윗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죠. 2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다윗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건축 재료들인 이 레바논 백팡목과 또 금과 은과 놋 그리고 돌 화강암과 현무암과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였다면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꾼들 그 제사장과 레위인 23장 또 24장에서 세웠죠. 역대상 25장에서는 누구를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우고 또 26장에서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5장에서 하나님의 찬양대를 세우는데 매우 신중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어렵기만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매우 신중하게 뽑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운 성막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지은 성막의 차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웠던 성막, 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성막은 사실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었는데 같은 기구, 같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세워진 모세의 성막에는 그때 당시는 찬양대가 없었으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막에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찬양대가 몇 명이 동원됩니까? 4,000명. 우리 38,000명의 레위인 줄 중에 4,0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릴 적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과 가족에게 무시를 당하여서 가장 천시받는 목자의 일을 자기 집에서 도맡아 했어요. 막내로서.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은 왕으로 뽑혀질 때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천대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왕의 기름은 부음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무려 10년이 넘게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생사를 건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신앙의 모습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50편이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은 몇 개쯤 될까요? 몇 개쯤 될까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이 고백한 찬양의 시편입니다. 73편만 됐겠어요.
기록 안 된 거는 무수하게 많았겠죠.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찬양으로 이기며 승리하였던 길을 걸었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오늘 역대상 25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영의 눈이 열려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마 다윗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대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가 쓰여졌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에 찬양대를 세우는 것을 자세히 역대상 25장이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할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역대기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찬양,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이 어떤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찬양 위에 성전을 세웠는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양은 영적인 전투를 이기게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찬양들을 세울 때 찬양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대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참 이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죠. 같이 역대상 25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 다윗이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찬양에 헌신된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찬양대로 세울 때 누구와 함께 누구를 불러서 이 찬양대를 구별하고 세우고 있습니까? 1절 맨 앞에 보면 바로 다윗이 그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세울 찬양대를 구별하고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해석학적인 성사학자들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번역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는데 다윗은 왜 군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구별하고 그 찬양대를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하 20장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되겠죠. 역대상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역대하 20장에 가면 우리가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별명이 찬양의 왕이었습니다. 찬양. 여호사밧이 다윗 다음으로 이 찬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찬양을 고백하는 왕, 이 별명이 찬양의 왕입니다. 수없이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과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가는 여호사밧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놀라운 승리를 여호사밧 왕이 거두는 것을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특별히 여호사밧을 통해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찬양대를 구별하여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은 영적인 전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훈련하는 찬양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수없이 많이 그의 인생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길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새벽에 다윗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처럼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다윗을 시편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새벽에 여호와를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영적인 전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앞서가면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를 앞서 나아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막 일어나려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마음에 두고 있는 찬양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전신갑주를 그 순간에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찬양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릇과 도구와 나팔이고 악기이며 또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찬양대를 구별하여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이 세워질 때 없었던 찬양대를 다윗은 만들고 영감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대를 준비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역대상 2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시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주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 예언을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레위 지파 여두둔의 6 아들이 수금을 잡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며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이 역대상 25장에 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에 보시면 1절, 2절, 3절 동일하게 1번이라는 숫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 아래쪽에 가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번하고 히로 되어 있고 히는 히브리어라는 뜻이고 히하고 예언을 뜻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라는 히브리어는 하나 베임으로 예언하다, 대변하다 동사인 나바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신령한 노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며 특별히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예언, 곧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잖아요. 찬양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말씀의 등불과 같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대를 세우고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성전에 향로불이 꺼지지 않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5장에 봐도 24반차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쭉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1년에 2번씩 일주일 우리 이 24반차의 사람들이 몇 명씩 찬양합니까? 들어가서 성전에서 12명씩 하나님을 끊임없이 매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면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으로 들어왔다 가슴으로 또 우리의 가슴을 적셨다가 어떨 땐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찬양을 고백하면 그 찬양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적시고 채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예언이 됩니다. 예언.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찬양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삶의 길에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노래를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언젠가 질문드리면 찬송가 하나 말고 3개 정도는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찬양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찬양 하나 고백하고 다른 찬양입니다. 점심에 다른 찬양 하나 고백하고 저녁에 다른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찬양대를 세우는데 질서 없이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찬양대에 질서가 없어진다. 그 찬양대는 그만둬야 돼요. 우리 교회들마다 찬양대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좋은 찬양대를 없애버려요. 성가대를. 왜냐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찬양대가 질서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찬양대를 세우고 있습니까? 같이 역대상 2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 왕이 찬양대를 세울 때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88명. 그러나 그 288명 아래 찬양으로 훈련되는 사람은 23장 말씀처럼 4,000명이었습니다. 이 찬양대는 모두 다 그들의 아버지의 영적인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이 찬양대가 영적인 통치, 이 조절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이스라엘의 찬양 지도자들 아삽, 여두둔, 해만은 다윗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누구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든지 찬양하는 곳에는 세상의 통치가 멈추고 사람의 통제가 물러가고 사탄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난주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꿈틀꿈틀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뭘로 대적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찬양과 더불어 나아갈 때 그 모든 세상의 통제와 통치와 공격이 멈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영적인 성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더욱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입을 닫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50년 살았으면 할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것 또 하고 자꾸 싸워요. 그 두 분이서 그러니까 찬양을 고백해 주세요. 남편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막 이야기하기 싫거든. 찬양하면 밥 먹으러 나오실 거고 남편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생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찬양은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복잡한 일이 있고 어지러운 일이 있어서 청심환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찬양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찬양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은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신령한 노래 찬양은 주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우는 능력이니 오늘도 찬양으로 주의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의 찬양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의 기회를 더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며 불신의 말을 선포하기보다 우리의 말이 앞서려고 할 때, 우리의 교만이 일어날 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할 때 주님,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를 묶이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방해물과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를 향한 신령한 찬양으로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